여러분들은 살면서 괴롭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어디서 위로를 찾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찾겠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방법이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 기약하지 못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다시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집안에 풍파가 닥치게 되면은 이런저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잊으려고 합니다. 국가에 환란이 생기면은 큰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은 근본적인 치료책이 못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기도할 때는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라.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화살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 같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있는 거죠. 근데 잊혀지질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고 주변에 모든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연기 속에 가죽병같이 되었나이다. 연기 속에 가죽병같이 되었나이다. 로스 구이처럼 됐다 그 말이에요. 다 타버리고, 마음은 타버리고 육신도 쫄아들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나는 당신의 위로를 바라나이다. 이런 마음을 지금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몰라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다윗이나 아니면 시편 기자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얘기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내 눈물병에 담았나이다.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내 친지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걸 겪었는지는 성경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추정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오늘 본문에서 역시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보아야 될,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병같이 됐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연기 속에 가죽병 있잖아요. 연기 속에다가 닭고기를 굽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쪼그라들고 거의 죽게끔 됩니다. 자, 산 날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고통 겪는 사람이 있죠. 몸에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이 망했다든지. 자, 이런 거, 이랬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벗어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성경으로 들어가라.
오늘 저는 또 성경 얘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라. 성경으로 첫 번째 대지가 뭘까요? 성경을 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님과 십자가가 있다. 이걸로 다 된다. 자, 성경을 열면은 먼저 무엇이 위로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힘이 될 만한 것이 뭔가? 이걸 찾지 마시고 주님을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주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첫 번째 당사자는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봉착한 현실에 관련된 어떤 상황과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어떤 경우 처지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나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신 그 십자가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욕 같은 고통을 받아도 십자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 열면 맨 처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난다.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우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나타나고 갈보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와 주님과 갈보리가 지금 내 현 상황 속에서 마치 매치가 된 것 같지 않아도 다 연결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힘이 있어요. 이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할 만한 힘과 능력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박완서 씨가 썼던 수필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이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나 죽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하염없이 고통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데 맞은편 벽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그는 푸념을 합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게 말도 없이 달려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당신은 도대체 지금 현 형편에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끝없이 푸념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분께 푸념을 했고 그분을 원망을 했지만 그분에 의해서 힘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궁극적 힘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으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하면서 시편 46편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여러분에게 그러시죠? 그 말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말이 여러분과 상관되는 말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피난처. 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피난처였나 봐. 그래, 맞아. 온 인류에게 피난처야. 근데 나는 아니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지. 참 좋다. 말씀 참 좋다. 그래도 자기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피난처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힘겨운 이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로 날아갈 것이냐? 내 친구들한테 날아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날아가?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여행을 떠나? 아니면 지인들 만나서 수다를 떨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께 날아가세요.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날아간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무엇이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그분이 공간처럼, 그분이 나의 인격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나의 주님처럼 내 앞에 계실 때 나는 그분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그분의 사랑만이 힘이에요. 아무 힘 없어요. 어떤 게 여러분이 도와주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난한 저시의 힘이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이 성경을 열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만납니다.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바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를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를 내 몸을 찢어서 주었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라. 거기서 기다려라. 거기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건 어디 있느냐?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들어야 보입니다. 성경을 펼쳐들어야. 이 성경 속으로 피하는 우리들, 사람들은 방법을 구사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쓸데없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외에 궁극적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여러분 주님과 대면하세요. 대면하셨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대면하셨습니까? 성경 안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루하루 성경 안 보며 사는 사람들 계십니까? 없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에 죽어나갑니다. 계속 삶이 깎여나갑니다. 여러분 해변가 가보세요. 모래 언덕 있죠? 모래 언덕에 계속 파도가 부딪힙니다. 모래가 깎여나가요. 바위도 깎여나갑니다. 우리가 성경 보지 않는 그 순간만큼 그 모든 삶은 깎여나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면서 주님과 대면하세요. 주님과 대면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과 대면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과 대면하는 순간만큼 진지한 순간은 없어요. 이 말씀과 대면하는 순간만큼 심오한 시간은 없는 겁니다. 어떤 게 심오한데요? 심오한 거 없어요. 이 세상 심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성경을 펼쳐들고 맨 먼저 거기에 나타나는 주님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안에 무서운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세요.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다 펼쳐 놓으시고 하염없이 우세요. 하염없이 주저앉으세요. 하염없이 여러분을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가까운 시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펼쳐들면은 바로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는 분들, 연기 속에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새카맣게 마음도 타고 몸도 타고 인생도 타버리고 가족도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이 같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과거를 썼는데 과거에 2살 때인가 3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미쳤답니다. 도화만한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엄마가 가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그 무서운 세월을 엄마 없이 지나봤죠.
그리고 지금은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이런 형식의 고통도 있어요. 가족이 망가지거나 자기 사업이 무너지거나 인간 관계가 다 실패하거나 결혼 관계가 파손되거나 그래서 이혼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아픔을 겪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구 관계가 깨졌거나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단 한시도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때 다시 성경을 펴니다. 성경을 펴면서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주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위로와 약속이 실제로 있어요. 자, 어떤 때는 아니 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못 살고 엉망으로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 거냐고. 그때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37편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그런데도 잘 된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래. 신경 끄란 말이야. 너는 네 길만 가라.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니라고 거기서 따지면 그건 악에 치우칠 너도 똑같이 악에 치우칠 뿐이다. 여러분 사람이 괴물과 싸우잖아요. 자, 양과 괴물이 싸웁니다. 그럼 양도 얼마 있으면 괴물이 됩니다. 이 싸운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양과 괴물이 싸우면 맨 처음에 양이어서 싸운 과정에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악을 보면서 싸우다 보면 악이 돼요. 성경 말씀, 맞습니다. 내버려 두겠습니다. 아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저거.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느냐. 너는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선이 좋아서 나는 선을 사랑하는 것이며 정의가 좋아서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며 진리가 좋아서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진리를 사랑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거나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어떤 상품이 오거나 난 그건 관계없다.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선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진리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너 하나님 왜 믿는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왜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 욥기서처럼 사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논리를 조심하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 득실거립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 때문에,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탄의 논리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무너지고 죽어도 내가 지금 순결당한다 하더라도 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뿐이야. 그분을 내가 믿어서 뭐가 어떻게 돼서 물론 그분이 나에게 주시지. 첫째는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 믿는 게 아니야.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펼쳐들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상황과 이 모든 날 둘러싼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내가 평정과 내 마음속에 평안을 상실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경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사막 땅에서 정말로 아무런 등불 하나, 랜턴 하나 없을 때도 불구하고 이 사막 아무런 건물도 지형지물도 없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막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늪지에 빠져서 그 늪지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발이 빠지고 또 빠지고 빠지고 또 빠지고 한다 하다가 결국 내가 그 늪을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야곱에게 약속이 없었다면 그 상황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는 순간에 해가 저물었어요.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속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믿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룰 때까지.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잖아요. 깨지고 핥히고 찢기고 무너지고 속임을 당하고 이런 연속들이었는데 어떻게 견뎠을까요? 약속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네가 비록 저 멀리 간다 하더라도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허락을 다 이루시는데 주님 품에 품을 때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았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를 잃고 형제에게 배반당했잖아요.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저 우상의 땅 에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리발의 종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것도 멈추질 않고 보리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 모함을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언제 해방될 약속도 기약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험난한 순간과 별빛 하나 보이지 아니한 그 공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꿈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이건 약속이거든. 12별이 와서 무릎 꿇는 거,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욥은 또 어떨까요? 욥은 어떨까요? 욥 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가진 재산 다 망가졌죠. 근데 거기선 내가 감사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내 식구를 다 지켜주시고 내 몸을 보호해 주셨으니.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 자식들이 다 죽어. 10명이 다 죽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놈의 조화냐고. 하나님과 사탄이 장기판을 두는데 왜 나를 이용하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하나님의 정의로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냐고. 그때부터 이제 악이 받치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자식 하나 죽어도 눈에 알이잖아요.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가진 재산 다 날아갔어. 응? 자기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돌팔매질을 해요. 저 저주받은 사람 봐.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저 모양이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7일 동안은 위로를 해줘요. 같이 울면서.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됩니다. 추정을 하거든요. 추정. 응? 확인을 한 게 아니라 추정을 해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왕콜이 진폴이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 다시 말하면 불 피우지 않았는데 연기가 생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잔혹하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네가 고아를 갖다가 팔을 꺾고 네 혼자 배불면서 배를 때리면서 그 굶주린 사람에게 하나도 주질 않았고 과부를 못 살게 굴었고 남들에게 못된 짓을 했고 너 혼자 독차지했었고 욥과는 상관도 없는 죄악을 추정해서 만드는 거, 추정해서 친구들이 왜 자기의 논리에 끼워 맞춰야 되니까. 만일의 경우에 욥이 그런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을 지킨답시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물론 그들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안 지었다. 난 단 한 번도 나 혼자 먹은 적이 없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기르기를 내 식구처럼 했노라.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 옷 없는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내 옷을 벗어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인 적이 없노라. 너희들이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막 따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맨나중에 나타나시죠? 지난번에 저희 욥기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는데 욥과 대화를 하시는데 친구들은 거들떠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구들하고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친구들 거기에 4명 있어요. 한마디도 그들에게 안 하셔. 욥과만. 욥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은 질문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질문이 없어. 욥은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거든. 사랑에서. 하나님은 욥의 심리를 간파하신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답답했겠냐고, 뭘 가지고 위로를 삼겠냐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친구들은 나를 멸시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렸고 내 몸에서는 이가 들끓고 내 몸은 골막 터지고 기와장 가지고 몸을 긁어대고 있는데, 그리고 내 재산은 다 날아갔고 내 자녀들은 다 죽었는데 아무것도 행한 게 없거든. 잘못한 게 없거든.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여러분, 욥기는 정말 위대한 책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책입니다. 빅터 위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존재해온 이래 욥 같은 책은 없다. 그 정도로 위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욥이 19장 보면은 희한한 말을 하나 합니다. 내 말이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겠나. 내 저지 형편을 누군가가 기록해 준다면 얼마나 철과 나무로 돌에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욥 같은, 당신은 욥 같은 고난은 커녕 당신 자식 하나만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할 텐데, 하나만 당신 몸 하나만 망가져도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지금 욥은 당신의 천대야, 천대. 이걸 어떻게 견디라고. 도대체 욥은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욥기를 보잖아요. 그죠? 내 말이 씌워졌으면, 내 말이 돌에 씌워졌으면, 씌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지금. 욥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는 이건 뭐 코끼리 발에 비스킷이구나 하면서 위로받잖아요. 욥은 위로받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위로받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요한 거예요.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내 말이 돌과 돌에 납과 연필로 기록되었으면,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이 기록된 책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부패한 세상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욥을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텍스트로 하나 정했다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욥 같은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 욥 같은 고통 받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거 안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감당도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욥 같은 고통 받으면 어떻게 할까? 천만에 하나님 안 주셔요.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욥도 우리가 욥기를 읽듯이 자기도 본받을 만한 참고 삼을 만한 어떤 자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살다 보면 힘겨운 산맥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막강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이 같은 외로움에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는 별개로 내게 닥쳐오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의 순간 우리는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우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울고 저도 울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뿔뿔이 헤어져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생으로 돌아가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들이 와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여러분 각자에게 분정된 삶이 있어요. 그 분정된 삶 속에는 각자 각양각색이 있습니다. 화를 내야 될 때, 고통받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참아야 될 때, 견뎌야 될 때, 울어야 될 때, 웃어야 될 때. 그때마다 성경을 펼쳐두세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에서 궁극적인 위로가 옵니다. 그때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만한 건덕지도 없는 상태 속에서 그 황망한 자기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분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데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 욥기 23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같이 여러분을 다루진 않지만은 요만큼이라도 다루실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 23장 10절 같은 말씀을 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아무도 몰라. 남편도 아내도 몰라. 친구도 몰라. 식구도 몰라.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견고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온 그 당시 신자들은 내로 환난의 박해 속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희한한 장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온 제자들은 지금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분만이 희망이었는데 그분만이 자기의 별이었는데 이 별이 지워버렸고 희망이 끊겼습니다. 제자들 어깨가 다 중들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갈 바를 모르며 갈팡질팡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바랐노라. 자, 이 말은 참 참담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가 온 인류의 메시아와 구세주인 줄 믿었노라. 그래도 죽었잖아요. 자,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대인의 의식에서는 메시아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접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황금 시대를 제공하는 게 메시아예요. 그게 유대인의 의식. 그런데 그런 의식에 비추어서 메시아는 지금 우리 주 예수 이름은 뭡니까? 그냥 로마 병적에 맥없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가 온 인류의 메시아라고 믿었노라. 이제 어찌하면 될까 하면서 어깨를 쭉 내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때의 뒤에 그림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면서 당신들이 지금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때 글로바가 뒤를 돌아봅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 혼자만 이 사건을 모릅니까? 무슨 얘기인데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왜요?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같은 치욕과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 고통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다음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끌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이걸 모르느냐? 자, 이걸 말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심령이 막 불타오르는데 주체할 수 없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목적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가시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데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는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어깨 축 느리고 엠마오로 걸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나오는, 거기 동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서 동행하시더니, 자, 이 얼마나 위대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형이와 주께서 주찬이와 주께서 제명이와 주께서 주명이와 주원이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는 신경 쓰면서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전혀 신경이 안 돼.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아, 주여. 이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5만 가지 별이 뜨는 거예요. 캄캄했던 하늘, 그 내 하늘에는 별이 없어. 그러나 성경을 펼쳐드는 순간에 별이 뜨기 시작하는데 수천 가지 별이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안 보겠는가?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신자들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자처럼 복된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실태를 알게 되면 놀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감정은 놀람이에요.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감정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평안하다. 아니면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감정이 그냥 감사하다. 그게 아니야. 전율이에요, 전율. 이것을 키엘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와 전율. 기독교는 공포와 전율이다. 공포와 전율.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포와 전율, 이 공포가 나쁜 공포가 아니라 놀라운 것, 하나님에 관한 기가 막힌 정말 입이 찢어질 정도의 이 놀라움, 그걸 공포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우리 주님을 믿고 이 같은 성경을 보고 항상 주님 만날 때까지 이 희망, 이 위로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